제가 준비한 말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도련해 버리다. 도련해 버리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149페이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찾으시고 오늘 구약성경 149페이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레위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좀 길지만요. 우리 함께 35절까지 빠르게 교독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의 소재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은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입니다.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그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서도요. 이게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첫 장 한 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배의 또 다른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측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고요. 우리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을 가지고 번제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소제는요, 곡식이죠.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는 선물만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선물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재물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러니까 명예와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백성 삶,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아보시기 원한 소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화목제는요. 여호와와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갱생하게 하신다. 갱신이 아니라 갱생. 새롭게 사는 것을 갱생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네 번째 4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속죄제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도련의 벌이다. 도련의 벌이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예배는요. 예배 한 측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에 내 한 예배의 또 다른 한 측면은 전에 내가 온전히 드리는 것도 있고 내 인생을 선물로 드리는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갱생이라는 것도 있고 그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버려내는 거구나. 도련해 버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측면 여러분들 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련해 버리다. 한 번 더 할까요? 도련해 버리다. 예배는요. 도련해 버리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속죄제라는 예배의 한 측면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악이라면 도련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일일이 읽은 이유가요.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11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요.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속죄제 중에 아주 다른 제사들과 좀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특이점이고 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도련해 버리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오늘도 어김없이 소의 시세를 확인했어요. 아침에 오늘 산지 소 한 마리의 가격은 이러면서 제가 열심히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전에도 확인해서 말씀드렸지만 소 한 마리 잡으면 지금 이제 수컷은 600만 원이라고 해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는데요. 제사 때. 그럼 얼마 날아간 거예요? 오늘날 가격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할까요? 제사 한 번으로 얼마 나갔다고요? 600만 원. 여러분 제사 한 번으로 600만 원 나갔대요. 근데 이 가치가 오늘날 우리는 뭐 다른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목민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가치는 엄청 낮겠죠. 근데 그 600만 원인데요. 여러분들 아무런 이유는 아니겠지만서도요. 여러분들 600만 원짜리 소를 아무것도 없이 밖에 내다버릴 수 있으세요? 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제사들은요. 적어도 목사님 우리 집에 큰 잔치가 있으니까 와서 잔치 좀 같이 해요.
대제사장에게 잔치적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화목제도 드리고요. 남은 걸로 우리 한번 나눠 먹죠. 우리 그래서 교회 한번 파티해요. 제가 한번 다 크게 쏠게요. 그런 게 화목제 아닌가요? 화목제는 나눠 먹었거든요. 사람들하고 온 사람들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그 600만 원짜리를 딱 잡아다가 다 같이 기분 좋게라도 나눠 먹었지. 600만 원 쏘기도 힘들지만 600만 원짜리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럴 텐데 오늘은 송아지의 모든 가죽과 모든 고기와 똥을 버리는 건 그렇다 치자고요. 배설물이니까. 그런데 모든 고기를 살 한 점 취하지 않고 밖에다 버리래. 아니 무슨 짓이에요 이게. 600만 원짜리를 지금 내가 한 건데 내가 취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라고 생색 낸 것도 없어. 우리 교회 불러다가 먹인 것도 없고요. 목사님이라도 챙겨준 것도 없어. 600만 원 그냥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제사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600만 원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600만 원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밭갓이라고 얘기해요. 송아지의 전체를 버린대요. 근데 어디다 버리냐면요. 진 바깥에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무슨 죄라고요? 속죄죄. sin offering. 한국말로는 조금 어려운데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한 제물을 드리는 게 속죄죄라는 거예요. 근데 속죄죄로 드렸던 것을요. 진영 바깥에 버리래요. 나중에 보겠지만 송아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나오지만서도요. 공통된 표현은 진영 바깥에 버리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요. 금액에 상관없이 죄라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머물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이게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갖다 버려라 해요. 버려라. 이 갖다 버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값이요. 600만 원이 됐든 6천만 원이 됐든 6억이 됐든 분식회계를 하시든 아니면 뒤에서 정말 돈을 많이 챙기시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는 거 뭘 하시는 거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갖다 버리래요.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성경에 보면은 송아지 한 마리 600만 원? 제사하면 죄 한 번 짓고 속죄를 하려면 600만 원, 이거 장난 아닌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6천만 원, 6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10년 가운데 찔려서 하나님 정말 재정을 맡은 재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엄청나게 빼돌리시다고 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액의 높낮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액에 상관없든지 무조건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무조건 갖다 버리라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달콤하고 맛있고 재밌거든요. 그죠? 때로는 내 몸의 편안함, 유익, 혹은 아니면 재정적인 물질의 누림, 아니면은 잠깐 양심을 찔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 놓고도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죄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움을 갖을 때도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사기의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합니다. 그죠? 그게 10,000불이 됐든 20,000불이 됐든 100,000불이 됐든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금액에 상관없이 죄라는 것은요. 놓지 않아요.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600만 원이 됐든 6억이 됐든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느껴지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묻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그 소가 600만 원이 됐든 너네 시대에 600만 원보다 더한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살 한 점 취하지 않고 다 갖다 버려요. 다 갖다 버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좀 발칙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발칙한 생각이냐면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우리 청년애들 데려다가 우리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애가 장난삼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와규 준비되어 있나요? 와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와규가 뭐냐면은 정말 좋은 소고기 부위죠. 이게 일본산인가요? 와규가? 모르겠어요. 일본산을 와규라 그러는지 특정 부위를 와규라 그러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비싼 거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 와규 준비되나요? 그래요. 제가 네가 와규 사오는 거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발칙한 상상을 했다는 게 이 당시에 만약에 소 한 마리를 제사로 드렸대요. 600만 원짜리예요. 저 와규 저 하나 팔면 얼마일까? 여러분 와규 되게 비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지금 뭐 요만한 덩어리 하나에 뭐 80불, 100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아니 소를 파는다고 살 한 점 취하지 않고 이게 얼만데 갖다 버려. 이게 얼만데 갖다 버려. 딸린 식구가 많으면 딸린 식구를 먹일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되는데 왜 이걸 갖다 버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요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가보면요. 손 여기다 성경에 끼시고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요. 5장에 주님께서요. 5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7쪽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7쪽에 보면요. 7쪽에 29절 30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두 절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죄를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죄 저지르는 게 눈이면 눈을 빼어버리고 죄를 저지르는 게 손이면 손을 갖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금액으로 환산해 보시겠어요? 눈 얼마예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손 얼마예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환산할 수 없는 것만큼인데 귀한데 그만큼 죄가 있으면 갖다 내 버리라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내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예배의 하나의 모습이래요. 속죄죄.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요. 그 죄를 금액에 상관없이 갖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갖다 버려야 되면 우리는 소나 양을 얼마나 갖다 버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재밌습니다. 2절 볼까요? 다시 우리 본문 말씀 2절로 돌아옵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 레위기 4장 2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가서 네 백성에게 이제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려줘. 근데 예배 드릴 때 속죄제라는 예배가 있단다. 그거 꼭 알려줘야 돼. 근데 속죄제라는 예배는 이런 거야 하면서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하나는 하나님께 죄인지도 알고도 짓는,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있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저지르는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저지르는 죄. 알고도 짓는 죄죠. 이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표현이거든요. 한글 성경엔 잘 나타났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unintentionally. 원어로 보면은 쉐가가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나도 모르게 짓는 무의식적인 죄예요. 자, 그럼 이제 따져보죠. 우리 몇 마리 잡아야 되는지. 일단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죄를 짓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은혜를 드려서 봐드릴게. 하루에 24시간 동안 짓는 죄를 한 마리라고 치자고요. 순간마다 말고, 순간은 너무나도 많아. 그죠? 그러니까 순간 말고 아침에 눈 뜨고 내가 눈 감을 때까지 하루 24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지은 모든 죄를 한 마리라고 치자고요. 그럼 일주일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한 지은 죄 카운트해 보시고 일주일에 내가 그런 적이 있나? 그러시고 일주일에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죄 unintentionally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툭 튀어나온 내 생각의 죄, 내 말의 죄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 다 읽지는 않지만 너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들었던 우리 생각의 죄. 그럼 여러분 오늘 주일을 빼고 그래 주일도 봐드릴게. 제가 주일도 봐드리고 하루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송아지 한 마리로 쳐서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들 6일 가운데 몇 번을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면은 정답 정해져 있는 거죠? 6일. 그렇죠? 6번 매일 제사를 저질러도 모자란 것. 그럼 이렇게 해서 6번인데 각자의 죄를 한 번씩 세가지고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곱하기 6 해보세요. 그럼 몇 마리예요? 놀랍죠? 근데 6개 여기에 6번을 곱하면 그 숫자가 놀라운데 금액으로 환산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일단 가장 좋은 게 소였으니까 물론 나중에 염소나 뭐 다른 것도 양도 나옵니다만 가장 비싼 게 600만 원이라고 치고 600만 원 곱하기 개인당 2당 6명이니까 66에 36. 네, 3,600만 원. 3,600만 원에다가 지금 여기 몇 명이에요? 그죠? 이러다가 보면요. 덴버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있는 가축은 나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해봤다 하냐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요. 정말 나만 하는 소 없이 값어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값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평생을 갚아도 평생을 제사해도 갚을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세요. 갖다 내버려. 갖다 내버려. 값어치는 놀라운데 갖다 내버려요. 거기서 파생되는 건 나 하나도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주님이. 하나도 받고 싶지 않아요. 이게 속죄제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한 측면으로 드려져야 할 예배는요. 잊지 말아야 할 예배는요. 그런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정말 갖다 버리시라고 하시는구나. 내 죄의 값어치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싼 은혜라고 많이 하죠. 드트리트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 모른다. 그래서 값싼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값싼 은혜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나와서 고해성사 하듯이 주일날 와서 목사님 하나님 그래 내가 한 주 동안 죄 질렀으니까 그래 오늘 나 예배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게 끝인가요? 죄의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갖다 내버리라고요. 다시는 들여올 수 없도록 갖다 내버리라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매 주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죄를 안 저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저지르죠. 그런데 주일날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내가 갖다 내버릴게요. 다시는 내가 갖고 오지 않을게요. 그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갖다 내버릴게요가 예배의 한 측면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버려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얼마나 비워내고 계시냐라는 것을 묻고 싶어요. 예배 한 측면은 비워내고 버려내고라는 일들이 일어나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죠. 은혜의 시간이 당연히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도함의 시간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 측면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버립니까? 왜 못 버려? 여러분 비싸서 못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6천만 원이었던 6천억이든 여러분 6천원이든 600원이든요. 왜 못 버리는 줄 아세요? 못 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워서. 아까운 것도 있는데요. 왜 아까워요? 언젠가 쓰겠지. 살림살이 정말 이렇게 이만큼 쌓아놓고 살아는 사람 보면 왜 못 버려요? 진짜 얼만큼 언젠가 쓰겠지.
아까워서. 아깝다는 얘기가 결국 언젠가 쓰겠지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아까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권권사님이 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있었던 일이 어제 일들이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친교실에서 우리 친교하고 있었어요. 어제 토요일 날. 그런데 친교하고 있는데 냉장고를 들춰봤어요. 냉장고를 들춰보니까 먹을 게 많아요. 뭐 빵도 있고요, 베이글도 있고, 뭐 음료수도 있어요. 음료수도 있는데 우리 권사님의 성격에는 깔끔한 게 더 가치가 있거든요. 안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 요리할 사람도 없고 먹을 사람도 없으니까 갖다 버려. 깔끔하게 치우자. 이 얘기예요. 깔끔함이 가치의 기준이라면 틀린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뭐 손대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 혼자 계신데 목사님 요즘 바빠 죽겠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드시겠어? 그럼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썩어버릴 거 그냥 빨리빨리 버리고 정리하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 하시자마자 같이 계신 분들이 아니 그 아까운 음식을 왜 버려? 그 아까운 음식을 왜 버리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 아까운 음식을 왜 버리냐고 하는 얘기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 그거 갖다가 있잖아. 뭐 가서 뭐 계란 사오고 뭐 크림치즈 사서 갖다 발라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빵이 얼마나 비싸다고 아까워서 안 버립니까? 빵이 얼만데? 그럼 빵이 얼마야? 한 봉지 사면은 뭐 그래봐야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뭐 가서 사면은 뭐 베이글 뭐 2봉지 세트에 사서 뭐 얼마겠어. 그죠? 얼마 안 해요. 왜 안 버려요? 아까우니까 안 버리는 거거든요. 가치가 버리는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야 저거 6천만 원짜리 빵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6천만 원짜리 빵이 아니라 600원 하는 빵이라도 야 우리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가치를 다른 데 두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 생각이 났던 게 왜 죄를 안 버려요? 왜 죄를 못 버려요? 왜 나는 이걸 끊어내지 못해? 왜 그런가요? 작은 문제라도, 소소한 거라도, 뭐 기도 안 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거기까지는 조금 더 고상한 차원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시간 좀 하나님이랑 보내는데 시간을 하나도 하나님이랑 보내지 않아. 근데 다른 게 더 재밌어. 여러분 그런 죄악들, 가벼운 것들. 근데 왜 우리가 못 버려요? 왜 못 버려? 왜 그러냐면요, 조금이나마 거기서 내가 얻는 재미와 유익이 있어서 그래. 나에게 주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죄가. 여러분 TV 보는 거 잘못됐습니까? 죄예요? 말씀해 주세요. TV 보는 거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목사님 그래 목사님 죄 아니라 그랬으니까 가서 TV 딱 보고 이런 겁니까? 연습극 보고 영화 보는 게 죄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술을 마시는 거가 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방해되는 관계들을 쌓는 일들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게 죄다 보니까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막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죄인 줄 알고 그만두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둬야지. 행위 자체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 같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버려요? 왜 못 버려요? 왜 계속합니까? 뭐 600원짜리 빵과 똑같아요. 그거 뭐 5분 10분 한 번 왜요? 왜 못 버립니까? 그거 여전히 나에게 주는 조그만의 가치와 조그만의 재미와 조그만의 유익이 있어서 내다 못 버려요. 여러분 오늘 송아지 6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600원짜리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6천억짜리 분식회계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 자체에 그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나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있다면 갖다 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갖다 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날마다 집에 쌓이는 것처럼 우리 범죄가요, 날마다 쌓여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소소하게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라는 놈이에요. 이게 죄라는 녀석의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못 끊어요. 그래서 못 버려요. 꼭 교회 오면은
담배 피지 못하는 것처럼. 그죠? 담배 피셔도 돼요. 담배 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담배 피세요. 담배 피면 뭐예요? 주님 앞에 일찍까지. 좋은 겁니까? 제가 뭐라는 거예요? 죄는 아니에요, 진짜.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익과 유익과 영향력들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술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도박도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마약 중독도 그래요.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성경이 죄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순간마다 죄라고 느끼게 하시는 이유를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으니까요. 근데 끊지 못해. 600원짜리 빵도 버리지 못하는데 왜? 왜? 우리가 왜 그런지 아시죠? 죄라는 중독성이 이래서 그래요. 조금이나마 주는 나의 유익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버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죄라는 가치가 너에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송아지라는 큰 가치를 가지고서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큰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 죄 지을 때마다 와서 너 제사 드려야 돼. 그래서 그 죄 지은 거 버려내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그 600만 원이야. 근데 너 죄 지을 때마다 하면 얼마인지 아니? 제가 아까 은혜를 드려서 하루라고 드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건건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건마다. 매일의 건건마다 600만 원 날아가 띠링띠링띠링 통장에서 내 삶 가운데서 그럼 감당이 되나요? 감당이 안 돼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죄라는 무게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무게를 통해 하나님이 금액에 상관없이 갖다 버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말씀들과 같이요. 신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서는요. 예물의 종류만 나와요. 송아지 나오고 비둘기 나오고 뭐 염소 나오고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꼭 하나님이 신분을 말씀하세요. 왜 신분을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3절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보면요. 3절에 누가 나오냐면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으면 제사장의 범죄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소 한 마리예요. 오늘날 저와 같은 사람이겠죠. 둘째로 13절 볼까요?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이건 온 회중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범하면 그것도 소 한 마리래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2절 볼까요? 22절 보니까 만일 족장이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 같은 어떤 부족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은요. 평민 한 사람이 범하면 즉 여기서 얘기하는 신분을 나누는 이유는 통해서요. 신분을 통해서 그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죗값을 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죄의 무게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다른 건데요. 차등을 두신 이유는요. 가장 큰 무게가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3절 다시 볼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저 같은 사람이 범죄하면요. 가장 비싼 걸 주래요. 온 백성이 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이 가장 비싼 걸로 죄를 질문하겠다, 책망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속죄해야 되는 값어치를 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백성의 허물이 된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살펴 주셔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백성에게 범죄하여예요. 백성에게 범하여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제사장이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은 없어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죄를 깨닫더라라는 말은 없는데요. 22절 볼까요? 죄송합니다. 13절 볼까요? 온 회중이 범죄했는데요. 13절에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에요. 근데 그 범한 죄를 깨닫는 걸 누가 알려줄까요? 제사장이 알려주죠. 또 볼까요? 22절에
족장이 나오는데요. 23절에 보면 족장이 범죄한 것을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누가 그에게 깨우쳐줍니까? 제사장이 깨우쳐줘요.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평민의 한 사람,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죄를 일부러 지었던 무지 중에 지었던 그거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이에요. 누가 깨우쳐줍니까? 제사장이 깨우쳐줘요. 여러분 그래서 범죄에는요. 지금 하나님이 차등을 두신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무게를 둔 게 누구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성에게 족장에게 그리고 온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 누가 얘기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백성에게 가서 너 그들에게 죄가 있다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가 네 머리에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요 더 막중한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금액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작게는 평민에게 그러나 높이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죄의 값에 대한 차등은 두셨지만서도 죄의 값이 우리가 이 땅에서 환산할 때 6억이든 600원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제하여 버리라는 얘기를 예배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사실 다 갖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죄라는 모든 모습은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버리고 계십니까? 혹시 버렸다가 아까운에 가서 다시 주워 와야지 다시 주워 오십니까? 고기를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밖에다가 죄 있는 곳에다 버리고 왔는데 잠깐만 아직 덜 태웠지? 덜 탄 거 좀 다 갖다 줘봐. 다시 들고 오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요. 범죄라는 중독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가치가 있으면 안 버려요. 안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지금 갖고 계신 범죄도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즐겁고 유익하고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다는 거 어느 것 하나라도 혜택이 있다고 하면요. 안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죄의 중독이 끊어지지 않아요. 죄라는 중독이 끊어지지 않을 건데 그러면 끊을 방법은 뭔지 아시나요? 끊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금액에 상관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항상 주일마다 혹은 날마다 말씀하시는 나의 범죄 혹은 나의 어떠한 잘못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갖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약 중독자들에게 뭘 합니까? 처방이 뭐예요? 굉장히 귀중한 약이 있어서 그걸 먹이면 한 방에 팍 났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알코올 중독을 낫게 하려고 그거를 이 약 먹으면 참 좋아집니다 하고 팍 낫게 합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도박을 끊는데 그 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모든 중독이라는 것은요. 다시는 접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손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맘대로 끊어지던가요? 안 돼요. 끊어지지 않는 것들 가운데 뭘 보는 거예요? 내 죄보다 더 큰 가치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뭘 보는 겁니까? 여러분 제사라는 가치 여러분들 오늘 보면서 야 내가 600만 원이 날마다 쌓이고 건건이 쌓이고 띵띵띵띵띵 해서 쌓여서 이렇게 쌓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누구도 안 해요. 가치의 손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속량함을 얻었나니 우리가 속량이라는 얘기는요. ransom, pay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가 내야 할 것을 이전에 있었던 것까지도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도 지불하셨다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10장에서 그가 한 몸을 이루고 오시사 이제 제사들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의 육신으로 드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철폐하시고 그것으로 받으셨다는 얘기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속량하셨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버리냐고요. 버려야죠. 예배는 버림입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음이에요. 다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손도 안 대겠다는 선포예요. 그러면 날마다 오늘 내가 예배 나올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도와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내가 버려야 할 게 너무나 산더미예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 손 안 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다른 측면만 너무 부각해요. 야, 이 말씀으로 나에게 너무 은혜된 말씀이네. 내가 좋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살리셨네.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버려져야 가능하죠. 버려지지도 않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도록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또 다른 예배의 어떤 형태는요, 죄악을 도려내는 겁니다. 도려내시라고요. 살점을 잘라다 도려내시라고요. 어디다 버리래요? 죄 있는 데다가 버리래요. 죄 있는 데는 뭐예요? 해골이에요. 해골.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갖다 놓으면요, 다시는 갖고 올 수 없어요. 거기는 고기를 들고 이동하는 중에도 재가 날려요. 재가 묻어서 그 고기는 다시 쓸 수 없어요. 다시 가져다가 내가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가신 거예요? 해골이라는 곳에 누가 가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가셔서 당신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하여금 ransom, pay off, 그 죄를 내가 이제 pay off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pay off를 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오늘 버려 전인가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건데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안 버려요.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날마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울 때가 더 힘들죠. 하나님 치워도 끝이 없네요. 하나님 정리가 안 되네요. 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주일에 오시면요, 그냥 한 주 동안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요? 고해성사 하듯이 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고해성사를 했으면 신부님에게 가세요. 그 해결되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고해성사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사슬을 끊는 것은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래야 중독의 문제도 끊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내 삶에 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래야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해야 할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것을 도려버리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갖고 오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아니면 내가 도려내야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예배는 또 이런 예배 아닐까요?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예배는 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 예배를 놓치고 있으니까요, 범죄가 어떻게 됩니까? 스멀스멀 들어와요.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오니까 누구에게 들어와요? 오늘 사실 영적으로 거꾸로 가보면요, 밑에서 올라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갖게 되니까요, 족장이 범죄를 할 수 있고요, 족장이 범죄를 하니까 역전이 대제사장이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예방주사를 놔줘야죠. 그거 범죄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셔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오늘날 목회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해야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야죠. 사람의 유익에게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오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예방할 수 있는 게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마저도 그러대요. 여러분, 사실 저라고도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씀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지켜야 되는 것 혹은 지키지 말아야 되는 모든 그 범하는 그 모든 그 규율들을 놓을 때 저라고 안 넘어지겠어요? unintentionally 생각으로, 음란으로, 범죄로, 나쁜 생각으로 왜 아무도 안 하겠어요? 저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막중하신 책무를 맡긴 게 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찔려서 할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범죄를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범죄를 멀리하는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요.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중독되어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살아나요. 여러분들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서, 도박의 중독에서, 하나님, 우리 마약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동성애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서 하나님, 우리가 견제가 될 거예요 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범죄를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정죄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견제하는 기구고요, 견제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도록 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견제하는 기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얘기하라면서요, 너는 알게 하라, 네 백성이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견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서 알게 하면요, 돌아오게 하여 회복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살아납니까? 범죄 때문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살아나요? 그 질문이 사실 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살아납니까? 하나님, 나랑 교제하고 있는 성도님들 얼마나 살아나요? 하나님,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살아나고 있어요? 살리기 위해 주님이, 야, 네 죄도 되게 큰데 너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완벽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세요. 야, 우리 목사님이 지은 죄가, 그래, 우리는 염소도 드리고, 여러분 평면들 보면요 암염소래요. 근데 족장들 보면요 순염소예요. 무게가 달라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저에게 더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알려준 거 다 얘기하고 왔니? 백성에게 너 그렇게 견제하다 왔니?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보고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또 동일하게 얘기할 거예요. 저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위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배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빠짐 한 나사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 소리 들으려면 거룩함이라는 속죄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죄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예배의 측면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도려내야 할 부분은 뭐예요?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자체가 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요, 우리가 함께 도려낼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깁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